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선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 미국의 큰 토네이도, 폭풍 같은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의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카오스 이론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적 사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기능하며 오늘 우리가 살펴갈 사무엘상하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집에 있었던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연결고리가 되고 이것은 장차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그리스도 사건으로 적중되는 그 위대한 일의 실마리가 된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 1장 내용 엘가나 집안의 한나의 사무엘 출생을 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미리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저 사무엘상하 우리는 오늘 1장 혹은 2장 정도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무엘상하 1장, 2장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하 1장, 2장에 나타난 오늘 마지막 사사의 등장, 다윗 왕국을 준비시켜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봐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1장 그 앞부분을 읽고 서론적으로 사무엘상하 전체를 우리가 읽어냈는데 우선 하나님의 사무엘을 출생시키는 사건까지도 사무엘이라고 한 마지막 사사의 등장이 다윗 왕을 매개하고 다윗 왕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런 지금 연속적 지금 드라마가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으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매개 고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무엘의 출생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대적자 분인나로부터 많은 심적 고통을 치르고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거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분인나 같은 대적 없이 평탄하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다윗 왕을 매개고리로 사무엘을 매개고리로 다윗을 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을 딱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준비시켜 놓아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하셨는가. 우리 6절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나가 아이를 임신을 못했다. 이게 무슨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와 의지가 딱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의 실현,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 그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을 출생시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창건하는 목적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해가는 거죠. 미국에 엄청난 그 폭풍과 토네이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비라고 하는 작은 날개짓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장차 미국 전역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그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는 역사적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사사 말기입니다. 사사 말기는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도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했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사 말기에 우리가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공부를 했듯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하고 갈등하고 끊임없이 인간적 대책을 자기들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신에 대한 도전과 반역, 그것으로 점철된 것이 사사 말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희망의 불꽃이 보이지 않고 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던 게 사사기 300여 년 동안, 그것도 뭐 1, 20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30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그렇게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고 간헐적으로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잠시 구원해 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갈등하고, 그래서 진짜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진짜 우리를 통치해놓은 왕이 와야 됩니다. 그 폭풍 같은 새로운 역사,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재적 자원으로는, 우리의 인간적 지혜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사 말기에 수백 년 동안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절정으로 그렇게 사사 말기에 보여준 사건이죠. 그게 오늘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작은 엘가나 집안에 일어난 일과 같은, 나비가 날개짓 하던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향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작은 일들, 소박한 우리 교회의 섬김, 말씀의 깨달음, 지체와의 위로와 우리 만남,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실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삶에 아주 때로는 고단한 일상을 겪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연쇄고리 같은 일들을 착착 지금 진행시켜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미 다 본문을 읽은 대로 그렇게 되면 한나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무엘을 출현시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한 여인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화두입니다. 왜 하나님 그냥 무난하게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가 너무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십시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구약에서 뭐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건 오늘 이 시대에 아들을 못 낳았다 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들을 못 낳았다고 해서 뭐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들을 못 낳았다는 것은 특별 계시 사건이지 오늘 이 시대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아들을 못 낳았다는 것은 이제 생육 번성이 끊어진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끝까지 아들을 못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끊쳐진 자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전폭 의지하지 않겠어요? 무언가 내 안에 조금 능력이 있다든가 내 안에 무슨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린 지혜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망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 간결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 한나 사건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 딱 가르쳐 주려고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 성경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나가 무엇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셨는데 반드시 이룰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지 않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땅을 반드시 정복한다. 그리고 네 허리에서 왕이 나와서 그 나라를 통치해 준다. 그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이걸 이룰 때 하나님이 이런 한번 꺾어진 시간을 보내게 한답니다. 이 좌절과 고통의 시간. 그래서 한나가 여기서 너무도 통곡하고 분인나의 대적으로부터 공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땅 위에 2000년 교회가 이 땅 위에 사람이 볼 때 번창하고 이런 식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사 일제치하 때 그 고통도 그렇고 언제나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빛과 번쩍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인나라는 대적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죠. 지금 그거 분인나가 엄청 격동을 시키는 거죠. 지금 한나를.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맛도 없는 거죠.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 사건은 구약의 복을 그대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어받아서 그 복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뭐라 합니까? 복이 있나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한나가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인심치 못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이 등장을 해야 사무엘이 내개고리가 되어서 이제 다윗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서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옆에는 분인나를 하나님 붙여놓은 거죠. 이걸 왜 붙여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분인나가 엄청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통할 수밖에 없는. 구약에는 이런 물리적인 아이를 못 놓고 분인나가 한나를 그냥 고통을 주는 거죠. 신약 시대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겪는 죄악의 고통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가 되는 거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막 탐욕도 부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시기도 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절망도 하고, 이런 그 영적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가 보십시오. 6, 8절. 남편이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남편 입장에서야 아내가 슬프니까 그 남편도 괴로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 위로와 손길도 위로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그 위로의 손길을 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너무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뭐 어디를 봐도 성경은 언약 성취입니다. 아담 짓고부터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전부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필연적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필연적 과정이. 그러니까 언약 성취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의 과정적 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언약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기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과정이 그런 거죠. 이게 우리 실제 신앙 생활입니다. 언약 성취라는 건 너무도 기하학적으로 말끔하게 언약 성취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투명하게 언약 성취의 과정을 언약 성취대로 되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겪어오면서 겪는 삶의 리얼한 현실은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 과정에 뭘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라는 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버릴 수 있으면 기도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지.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또 말씀 운동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또 별로 생각 안 한 점도 많잖아요. 뭐 언약대로 되는데 기도 하나 뭐 하나.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 진짜 언약 성취의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하는 표현인 거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게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언약 성취를 아주 이론적으로 명석하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론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언약 성취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실현이고 그의 존재고 그의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요, 죽었던 자요, 하나님이 살려내야 사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 임신치 못하게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괴로울 뿐입니다. 그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면 괴로움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라는 건 우리한테 실존적 삶의 리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건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삶을 뭐라고 그래요? 병사, 이 인생 자체가 다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석가모니는 하늘의 진리는 몰랐는데 그는 영원한 진리를 모르는 그런 비진리를 설파한 사람인데 현실은 누구보다 잘 읽어냈어요. 나고 죽고 하는 그 사이에 병들고 늙고 하는 고통뿐이더라. 인간에게 뭐 뾰족한 거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석가모니의 현실 통찰을 넘어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되 그 현실 자체에 깊은 석가모니는 그 왜 그 고통이 있는지 그 뿌리를 몰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통의 뿌리가 현실에 뭐 못 먹고 못 사는 문제, 병드는 문제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진짜 그런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잊어버림이라는 거래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게 모든 고통의 뿌리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봐. 탕자가 네가 주인 돼서 한번 살아봐. 한번. 그러면 돼지우리를 그 고통을 경험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되 우리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반드시 받아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거쳐서 하나님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네요. 참 분인 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내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주어 새로운 이 도탄에 빠진 사사기 말기를 종식하여 다윗 왕국을 하나님 창건하기로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기도를 한다 안 하는 말이 성립이나 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라는 걸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안 해도 되겠네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맹수같이 달라드는 내 죄악의 탐욕 같은 그 맹수 같은 그 죄악의 움틀거림이 내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걷어가기만 하면 언제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맹수가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우리 내면 속에 탐욕, 시기, 질투, 원망, 그 들끓는 분노, 그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걸 이겨보겠다고 석가모니는 도 닦고 면벽 수련하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완전히 이분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 매달린다는 거는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안 매달립니다. 나를 완전히 털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언약 성취의 실제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걸 절절히 이 기도의 과정을 거쳤을 때라야 이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만 찬양합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겠죠. 성경 요거 전부 다 합니다. 창세부터 계시까지 전부 다 요거 딱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시는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딱 대적자를 갖다 대가지고 어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딱 꺾어놓고 딱 꺾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율법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아주 다메섹 도상에서 죽이려고 앞잡이가 돼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는 의롭고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꺾여지고 자기가 얼마나 만신창이요 말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재물,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은 많은 이 절절한 애통의 과정을 거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애통의 과정을 주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애통이 뭔 복이냐. 복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되 그래서 엘가나가 위로한다 하시고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지.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그래서 시편 기자도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올꼬 했지 않았어요? 어디서 올꼬 하면서 9절 보십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다윗 왕국을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지금 엘가나 집의 작은 나비 날개짓 같은 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과 저의 또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그 틀림없죠.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게 누굽니까? 구약의 민수기서에 머리 삭도 안 되는 사람을 누가 그래요? 나시린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정확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이제 그 사무엘상하 그 한나의 기도 속에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읽어 가십시다. 그래서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조금 이제 더 나가면 1장, 2장, 3장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패망과 사무엘의 충실한 제사장 가문의 등장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예. 엘리 제사장은 이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한 제사장을 상징을 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 이것은 새로운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걸 이제 대비로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요.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하늘의 뜻을 캐치를 못하고 늘 보이는 세상, 그거밖에 캐치가 안 되는 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이 통곡과 애통,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엘리는 못 읽어냅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꾸 더 들으면 이게 그냥 단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구나. 이걸 읽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영적 투시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면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못 읽고 그냥 이 표피적인 것만 지금 엘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은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거 엉뚱한 지금 처방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나는 지금 괴롭고 애통하지만은 이 괴롭고 애통한 과정이야말로, 그렇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부여잡고 언약을 붙들게 되는 기도의 시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금 과정이라는 거죠. 엘리는 그걸 못 읽어냅니다. 그걸 못 읽어내요. 왜 포도주 먹었느냐,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다가 뭐 두드린다 그럽니까? 봉창 두드린다 그래요. 자다 잘 때는 그냥 자야지 왜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을 두드려요. 뭐가 안 맞다 이런 말이죠. 핀트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자꾸 접하고 깨닫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에 일어나는 현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못 읽을 수가 있죠. 엘리가 지금 그런 겁니다. 왜? 엘리가 지금 패망하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충실한 제사장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계속 지금 슬프다, 애통하다 이 말을 성경에 지금 1장에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반복 용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참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심정을 통했다. 괴로울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이게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은 내가 방법을 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해야 이게 이제 해결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간절하게. 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왜 우리 사람끼리 대화하다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불통이잖아요. 우리 옛날 대통령이 불통 뭐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게 불통이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옆에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은 진짜 소통의 뿌리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 딱 꺾어놨습니다. 임신치 못하게 딱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딱 꺾여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울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이 꼭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필요한 과정이고 반드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하고 애통하고 정말 그런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구약의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약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당신이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다시는 거기에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눈물을 다 이렇게 씻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관계의 고통 때문에 이런저런 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절절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도 참 기쁨이 없었더이다. 내가 당신 안에서만 위로가 됩디다. 이게 우리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거스틴 뿐이겠어요? 한나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하나님과 이제 통해버렸습니다. 많은 애통의 시간, 정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한나는 정말 깊은 그 나락 속에서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의 깊은 나락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그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만 그때라야 엘리가 이제 알아. 아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술 먹은 게 아니구나. 술에 취한 게 아니구나. 알아봤고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엘리가 보증을 해준 거죠. 그때서라야. 그때 한나가 알아차린 겁니다. 이제 이 고통에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때 벌떡 일어선 거죠.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 시간들 속에
드디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라야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그 표현입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도 절실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언약 성취를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언약 성취가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원리니까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안 이런 데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누구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의 기도의 기도문을 썼지 않습니까? 내가 압살롬 내 아들놈한테 쫓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내가 죄인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우설초로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다시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시편 51편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왔을 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그때야말로 그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거죠. 그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드디어 어떻게 사무엘이 출생하는가 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17절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을 해줘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줘야 이제 아이가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한 번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 이 기도의 과정을 거쳐 그런 거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과정을 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기가 막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사무엘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알아야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발견하고 막 찬양하는 게 나오는 거죠. 쭉 읽읍시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반드시 듣습니다. 이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네. 하나님은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까지 우리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께 그 심정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무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더라. 엘가나도 눈치를 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엘가나가 눈치채서 그대로 해라. 젖대기까지 기다렸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쳐라. 이런 말이죠.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이게 마음에 감격이 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언제 이 터널이 끝이 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 이제 사울왕 하나님 한번 폐기하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종식하고 이제 다윗왕을 매개하는 사무엘의 출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드디어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내가 이 나라를 이루고야 만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냥 한나에게 사무엘을 줬으면 감격스럽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애를 잘 낳았는가 보다 오히려 자기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는 그런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 한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건 한나가 최고의 절정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가 결국은 찬송케 하시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이 우주 만사를 지금 역사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하는 자에게 가장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아요.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착착착착 역사를 지금 이루되 애통의 과정을 그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의 평생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 진짜 하나님 정말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사무엘을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주셨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한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하나님이 그런 극적인 찬송을 만들어 내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뭐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까? 고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실망 다 흩어져 버리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고. 이게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도 낙심하여 그냥 원래 살던 그냥 그 디베랴 바닷가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 끝났어. 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 위에.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삶의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내가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낙심과 좌절까지도 이미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연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낙심과 좌절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래야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그때 부활의 주를 진짜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180도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활의 주를 바울이 만나고는 이전에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자기도 새 생명으로 살아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2장 이 앞부분에서 잠깐 읽고 이제 끝내시죠. 내 마음이 2장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자식을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강도 주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건강을 걷어가면 감사한 만큼 뭐가 넘치겠어요? 같이 해요. 같이 건강을 감사하다가 건강을 걷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주실 때 감사하다가 건강을 걷어가면은 엄청 원망하겠지요. 건강이 내한테 엄청 중요하고 그게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을 걷어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걷어갑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생명 줬다가 언젠가는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선물 속에는 건강도 있고 건강을 앗아가는 것도 있고 물질도 있고 물질을 걷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 선물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내용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싸매시고. 뭐 싸매고 뭐한테 때려요, 때리기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찬양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소소한 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우리 오늘 건강 주시고,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더 밀고 들어가면 오늘 이 건강을 안 주셔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막 원망하고 미워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오늘 같이 나와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질병을 줘서, 오늘 못 나왔을 때,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질병을 줘서 교회에 같이 나와서 찬양을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지체들과 한 무리가 되지는 못했어도,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반드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못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케 하시려고 오늘 그렇게 한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내 뿔은 뭡니까? 뿔은 영수나 소가 뿔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 힘찬 능력의 상징이죠. 그런 하나의 상징인데 내 뿔이 그 힘과 능력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건 한나한테는 너무 절실한 겁니다. 그냥 한나가 뭐 턱턱 애기 턱턱 나왔으면 내 뿔이 하나님으로 높아져도 이런 찬송 안 나오는 거죠. 분인나한테 엄청 분인나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척척 아들 낳았지. 내가 적자야. 네가 서자야. 이렇게 막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턱 놓게 하니까 이 분인나가 쑥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대적 분인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통과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꼭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네. 찬송을 만들어내려면 애통과 고난의 과정이 이걸 필수 과목이라 그래요. 무슨 대학에? 광야대학에. 딴 거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 이런 거 저런 거는 몇 개.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참, 정말 한나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입이 내 원수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쾅쾅 지금 막 찬양이 터져 나가는 거죠.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 훤히 꿰뚫고 다 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이게 역전의 드라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애통해하고 고난받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 겪어가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 반드시 배우게 된다. 6절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시도 하며 서울에 내리기시도 하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이 기가 막힌 찬양을 하나님 만들어 보십시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그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의 손에. 지금 한나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상에 이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귀족이 되게 만든다. 여러분과 저를 모든 죄악의 거름더미
웅덩이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한나의 이 기도는 다윗의 이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서곡으로 역사하고 장차 다윗이 부를 노래의 서곡으로 지금 이 사무엘 상하에 보여주면서 이게 장차 메시아 사건에게 적중되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부르게 될 노래의 서곡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서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 언약 백성 이 언약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면 나오잖아요. 왕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이제 곧 등장할 다윗 왕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진짜 왕 중에 왕 누구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하는 이 예언적 기도예요. 예언적 찬송이고 이게 우리는 처음에 서두에 작은 나비 날갯짓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폭풍 같은 태풍을 만들어내는 작은 나비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서 나비를 이렇게 나비가 그 뭔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작은 실마리가 고리고리를 이어서 마침내 폭풍 같은 큰 바람을 일으킨다는 물리학의 법칙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 엘가나의 집에 한나의 이 작은 여인의 고통과 울부짖음, 이 간절한 기도와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 왕의 약속으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뭡니까? 이게 메시아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한나는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호와를 영원히 노래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땅에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애통을 통과한 참된 찬송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을 언약의 근거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 땅 위에 새롭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